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는 칭찬과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을 때는 책망과 경고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라로 세우기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거나 또는 자기들의 경제력, 외교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외교력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는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전력을 다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평가하는 기준, 내가 사람을 볼 때나 그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평가하는 기준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 출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다 올 때 중요하지 않는 모임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얼굴만 보이고 올게, 도장만 찍고 올게. 가기 싫은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는 아주 애매한 모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갔다만 올게, 도장 찍고 얼굴만 보여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도장만 찍고 오면 되는 걸까요? 갔다만 오면 되는 건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출석이 목적이고 참석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갔다만 오면 돼, 도장만 찍고 오면 돼, 하나님께 얼굴만 보여주면 돼, 그런 모임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가 계명의 조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 하나하나, 나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안식일 지킨 거잖아. 나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한 적 없어. 난 도둑질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어. 그런데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건 죄를 지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얼굴만 보여주고 도장만 찍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지켰다고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율법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도장만 찍는 제사, 얼굴만 보여주는 제사, 갔다만 오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대충 예수를 믿는 거라면 하던 대로 하고 습관을 따라서 하고 도장만 찍고 오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그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예배했을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하나하나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또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라 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는 드리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시간, 절차, 내용,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시간, 장소, 내용, 절차,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너의 기분대로 매 주일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은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아. 오늘은 말씀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어떨 때는 찬양만 하고 어떨 때는 말씀만 듣고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순서와 과정을 따라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인생을 잘 모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 예배를 드리면 헛된 예배,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한없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 예배를 드리는 내 태도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는 교만할 수 없고 곁길로 빠질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두 번째로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키고, 원칙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양심도 지키고, 윤리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지켜야 됩니까? 영혼을 지켜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영혼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지킨다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영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심을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을 지켜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지켜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영혼을 지켜야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건강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몸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몸이 건강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건강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건강한데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냐면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멘탈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난 건강은 이상이 없는데, 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병이 드는 순간부터,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내가 자꾸만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병원에 가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신호입니까?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멘. 영혼을 지킨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아주 구체적인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생각을 지키고 싶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이나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해라. 악이 없는 거짓말일지라도 그 거짓말을 멀리해라. 더 나아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조심조심 걸어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다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러면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 식단 관리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잠을 잘 자려고 애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선천적으로 건강 체질을 타고난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건강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거짓말,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잡담을 피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라. 앞길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 요즘같이 세상이 참 더럽고 추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마음이 더 더럽다. 네 생각이 더 더럽다. 너는 네 마음이 더러운 것은 보지도 못하고 네 눈에 보이는 더러움만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마음을 급속도로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에 물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져서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세상에서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성공을 지켜낸다 할지라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너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지켜라, 너의 생각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지켜야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람은 저마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도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 되실 때만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지켜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둘째,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모순된 건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말은 기분 내킨 대로 하고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해서 해서 자기의 행동을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말과 행동을 지켜낼 수 없어요. 말과 행동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불경건한 행실, 거친 말, 그리고 욕심. 거짓 교사들은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거친 말을 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지키지 못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경건한 행동이나 거친 말이나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영혼을 지킬 때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제어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고 행동하고 싶은 것,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있지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너의 행동을 통제하라. 그게 바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고,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셋째,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듭났는데 신생아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생아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기예요.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직은 자라지를 못했어요. 신생아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신생아인 줄을 몰라요.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완성된 어른인 줄 알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하다는 게 자랑인 것 같은데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손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지킵니다. 구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생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어른이 되어야 되고 거듭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숨과 피가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의 숨과 피가 흘러 영양을 공급해주면 영혼의 영양,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맨날 믿음 지키느라고 쩔쩔매거나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런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유, 이런 유혹쯤이야 내가 물리칠 수 있어, 내가 이런 도전은 이길 수 있어, 영적 싸움 내가 승리할 수 있지, 내가 이제 애가 아니고 어른인데.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투정 부리고, 아유 목사님 또 고난이 와요, 또 시험이 와요, 또 유혹을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는 사람은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잘 지킨다는 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뜻이죠. 중심이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오지만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혼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지키며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영혼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